힘과 노력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그걸 생각하는 나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했던 분은 이분은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힘을 조금만 애를 쓰면 뭐 조금이 아니겠죠.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되었대요. 그런데 큰 아이를 낳고 큰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생겼고요. 응급실에서 가서 애를 응급실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응급실 바닥에 철포덕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는 이렇게 예배를 다녔지만 자기는 뭐 그건 아내가 혼자 믿는 거지, 나는 그냥 내 이름 얼마나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장애물이 생겨서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생의 고난, 바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불어오는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불어오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셋은 이런 연약함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마 셋의 자손들이겠죠. 셋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약함과 고난을 뒤집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셋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기회. 저에게는 29살 때가 그런 때였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몸이 아프고 나서 어머니가 셋 중에 목회자로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을 목회자로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야 어머니가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으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죠. 근데 저는 진짜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이게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진짜 싫었어요. 이게 새벽에 저는 아침형, 그러니까 초저녁잠이 많고 아침잠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6시 정도 이렇게 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띄고 귀가 띄어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이제 못 나가는 날, 뭐 비가 오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 단칸방이니까 거기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꼭 위에서부터 아버지부터 기도를 하면 제 차례가 오면은 꼭 안 빠지는 기도. 하나님, 얘가 때가 되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얘가 고집이 센데 하나님 얘 고집을 꺾어서 그렇게 주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꼭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 꼬맹이가 중학교 이제 뭐 3학년 계속 매일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면 전 그 기도를 들 때마다 내가 목사가 되나, 나 죽어도 안 될까요? 이걸 저는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커서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제가 뭐 군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목사는 안 할 거야. 선교단체 간사해도 나는 목사는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제가 두 손을 들었을 때가 29살. 하나님,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해서 목사의 길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는데 그 바람은 우리의 심령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바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주는 행복을 누리는 삶인데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에녹이 살던 시대, 가인이나 라멕처럼은 아니더라도 세상의 영향을 에녹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당시의 죄의 문화에 에녹이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에녹이라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낳음부터요?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사건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에녹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의 사람, 병기의 사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에녹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떤 부모가 그 무드셀라, 칼의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우리가 알기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죠? 969세에 죽었어요.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36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죠. 자,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자, 이 라멕을 187세에 낳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아요. 이걸 플러스 시키니까 369세예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가 600살 됐을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도 가끔 산수를 논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끔 막 헷갈리더라고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서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969세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어떤 계시를 받고, 언젠가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샘플을 한번 제가 성경의 샘플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습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했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가, 아주 피땀을 흘리며 하는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에녹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벌써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 친구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도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신 사람들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가끔 진짜 가물에 콩나물 나듯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지, 대부분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통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봤어요, 안 맛봤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돼요. 본인은 마지막까지 설교를 쫙 하다가 강당에서 내려와서 바로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어느 친구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성도들 다 시험 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잠자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죽음에 대한 우리가 그 죽기 전에 우리 육체의 쇠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는데, 에녹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이 에녹을 면해 주신 거죠. 그걸 면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경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신약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번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 에녹은요 아마 하나님이 몇 년도에 하나님이 심판 임할 거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기다리면서 동행했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더디 역사 속에서 더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겠어?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설마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실 수도 있죠. 에녹은 항상 예수님 오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우리 머릿속은 잘 알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에녹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심판의 그 경각심을 우리가 회복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경각심을 우리가 회복하면, 역동성을, 재림에 대한 역동성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삶에 더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마라나타가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라멕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일곱째 후손은 아들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막 자랑하는 라멕이었죠. 그러나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노아의 아버지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를 이름을 짓는데요. 뭐라고 짓습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은 사람들이 정말로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오던데요. 여러분, 그 정책을 그 펴신 그 목적이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한테 제공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여러 잘 정착이 돼야겠죠. 어떻든 간에 수고로이 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멕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낳으면서 자기 아들 노아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멕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노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노아가 사람들을 안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그리고 셋이나 라멕이나 그리고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